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3절에 그 말씀 있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은요, 전체가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는 그 사건입니다. 9장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5절까지 이렇게 보고 다음 주에 그 뒷부분을 통해서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여러분 대개 보면 예수님이 많은 이렇게 불치병자 고치잖아요. 그거 보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5절 하면 모든 게 끝나요. 근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소경된 이 사람을 고치는 이거는 요한복음 9장 전체가 그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그랬거든요.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앞 못 보는 사람 예수님 만나갖고 앞을 보게 됐더니 그냥 그렇게 지나갈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저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그동안 살폈습니다만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이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그렇죠? 뭐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본 것만 하더라도 38년 된 병자 고쳤죠. 오병이어 사건 일으키셨죠. 그렇죠? 거기에 이어서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읽은 요 5절까지는 어떻게 고쳤단 말이 없어요. 근데 6절부터 보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하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그 안경점 하시는 분들이 그 안경점 이름을 실로암 이래 많이 붙이죠. 그래가지고 잘 보게 해준다고. 예, 여기서 나온 거죠. 실로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앞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 뭐 백내장 수술, 녹내장 수술, 뭐 라식, 라섹 그런 거 하지 말고, 그죠? 예수님 흉내를 내서 땅에 침 뱉어가 진흙 어깨가 눈에 바르고. 근데 이 실로암 못에 가는 게 이게 좀 힘들긴 하지만은 어쨌든 예? 가가지고 씻으면 낫는다 이 말일까요? 이게? 그래서 이 흉내를 많이들 내요.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무슨 사건일까? 하는 것을 저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이요, 접근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딱 보면요, 꼭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봤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렇게 앞을 못 본단 말이죠. 이게 누구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무슨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거 누구 때문에 이리 됐나? 이거 우리 이런 거 따져드는 데는 선수거든요. 왜 이리 됐나? 이거. 누구 잘못이냐 이거죠. 저들은 예수님이 질문을 잘 보세요. 제자들이 질문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세상에 날 때부터 앞을 못 봐. 참 불행한 일이죠.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이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잘못되면은 그게 전부 어떤 잘못을 저지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래 됐다 이 말이죠. 누구의 죄로 이래 된 겁니까? 그러면서 날 때부터 이래 됐으니까 처음엔 보다가 지가 잘못해갖고 앞이 안 보인다 그러면 저 사람 죄인갑다 싶은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아예 앞을 못 보게 태어났단 말이죠. 혹시 그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노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아주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도 한 표를 올립니다. 맞아.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봐. 맹인이야. 그럼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에 이래 된가? 앞으로 우리 이런 질문 하지 맙시다.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이거 누구 잘못으로 이래 됐나? 그래서 그거 알아가면 뭐 하실랍니까?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 2절에 제자들이 묻는 얘기에 사실은 열쇠가 담겨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합니다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무조건 요절입니다. 무조건 답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이 신앙에 철이 없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건 뭐 우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 그 뒷말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자, 제자들이 올바로 보는 건 하나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것은 죄 때문이다.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의 죄라면 그 부모의 죄든지 이 사람 본인의 죄든지 죄라면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안 찾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 여러분 각자가 전부 문제점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숙제가 있잖아요. 기도 제목. 좋게 말하면 기도 제목. 안 좋게 말하면 죄값. 그게 전부 이거 누구 때문입니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는 못해요. 하나님 영광이 이루어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전부 죄값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죄는 안 보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딱 보고는 후에 파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 죄를 저질렀기에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태어납니까? 아니면 날 때부터 그런 거 보니까 그 부모가 뭔 죄가 있는 모양이지요? 이렇게 접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그런 질문 특히 이웃에게 하지 맙시다. 네가 이런 거 보니까 네가 뭔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질문은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아. 이 제자들이 이 말 할 적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면서 말을 하겠어요? 아이고 안 됐다. 좋게 말하면 동정심, 측은지심. 좀 심하게 말하면 아이고 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어째 저런 꼴을 당할까? 이런 식으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어떤 사태를 파악하면 안 됩니다. 누가 어찌 됐다. 아이고 그거 뭐 그런 사태만은 근데 그래 될 줄 알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맙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증거가 뭐예요? 다 죽어요. 그거는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보다 더한 거예요. 그냥 다 죽어요. 죄값으로. 그걸 모르고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자기가 엉망진창인 죄인이면서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좀 안 된 사람 보면 아이고 이 사람 어쩌다가 이래 됐습니까?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예수님의 답이 정답이다. 뭐라 그러십니까? 이 사람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즉 이 사람 소경된 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답 맞추면 이 설교 마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온전치 못한 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시켜진다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지금 이 사람을 우리 앞에 하나님이 두셨다 이 말이에요. 말이 어렵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 이 말씀을 잘 이렇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요한복음 9장 39절 좀 펴주세요.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죄값을 심판하기 위해서 죄값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못 보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만나게 하고 깨달아 알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내가 뭔 잘못이 있어 내 정도만 하라 그래 나는 저 날 때부터 속인된 사람하고 달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맹인이 되게 하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요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1절에서 사실은 모든 게 판단이 돼요. 1절 가봅니다. 1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1절에서 중간에 거 다 빼버리고 예수께서 맨 끝에 보신지라 예수께서 보신지라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소경에서 죗값을 해놔서 볼 줄 모르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맹인된 사람을 본다는 말은 주목한다 이 말이에요. 탁 찝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보이니까 저런 사람도 있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딱 집어서 주목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있는 말은 이 말이에요. 길을 가실 때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 불쌍하죠. 참 안 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형편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긍휼하게 보신지라, 이것이 이 모든 문제의 최고 핵심 포인트다. 나는 이 사람하고 달라 이러고 나는 아니다 하고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전부 날 때부터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목적이 그냥 병 안 걸리고 사는 게 목적이 돼 있어. 안 아픈 게 이게 목적이 돼 있어. 그냥 돈 때문에 고생 안 하고 남한테 욕 안 얻어먹고 좀 떵떵거리고 살고 좀 복되고 행복하게 살고 남들이 부러워하게 살면 그게 이 땅에 태어난 이유인 줄 알아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보신지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전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아니라고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요. 그래서 죽음을 향하여서 매우 빨리 내다름질 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환갑이나 70 지나면은 그제서 인생이 철이 나죠. 내가 남은 생을 잘 보내야 될 건데. 근데 환갑이 돼도 철이 안 난 사람도 참 많아요.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이게 이래 살면 안 된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주목하여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저 사람 왜 저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시지? 그래서 하는 질문이 이거단 말이에요. 이 사람 맹인된 게 지 잘못입니까? 저거 부모 잘못입니까? 앞으로 우리는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 주변에서 어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것이 전부 내 죄로 생각을 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책임 없어. 내가 그 일에 무슨 잘못이 있어?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나는 얼마나 잘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이 잘못된 데서 자꾸 빼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이겁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이렇게 봐야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이걸 생각해야지. 누구 잘못인데? 왜 그래 안 하는데? 그 사람 왜 그따윈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 죄를 지금 탓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는 짓 중에서요, 야, 그건 정말 괜찮네 싶은 일이 어디 있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터치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때, 그때 그게 비로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되지. 사람한테 그걸 맡겨가지고 그 사람이 하면 뭘 어떻게 하겠어? 다윗이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안 찾겠어요? 모친이 제중에 나를 잉태했다. 모친이 나를 제중에서 출산했다.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일, 그리고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그 예수님에 의해서 나음을 입었다, 죄사함을 입었다. 오늘 앞으로 한 주일 더 보겠습니다만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된 이거는 예수만 잘 믿으면 난치병이 낫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눈을 안 떠도 얼마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고요. 문둥병자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 문둥이 사건 아시죠? 나음을 입은 9문둥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그 나은 몸으로 뭔 짓을 했는지 뻔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문둥이, 사마리아 문둥이라는데 그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를 이렇게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이 진짜 문둥병이 낫는 사람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내 원하는 것 소원이 잘 이루어지고 그게 예수님 믿는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에게 드러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절에서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냥 가시다 봤는갑다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신지라 이게 어리다. 안 봐주시면 어쩔 건데요.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안 만나주시면 어쩔 건데요. 그 인간 뭐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가 여전히 십자가의 최고의 원수 노릇을 하고 온갖 하나님의 일은 다 방해하는 최고 악질, 사탄의 최고 오른팔 역할을 할 그때에 예수님은 자기를 주목하여 보시고 찾아오신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아이고 내 그치 못된 게 내가 이래갖고 내가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내가 염식 없어서 교회 못 나가겠고 예수님 앞에 못 가겠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극치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단 말이야. 사울일 때. 사울은 이 예수가 왜 왔는지도 몰라. 이 사람이 자기에게 이 비치는 빛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게 보면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 잘못된 것, 허물 덩어리, 모순 덩어리 아닌 것을 전부 해결하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사울은 몰라요 이게. 자기 말하는 분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예수님 가르쳐 주시죠. 누구십니까? 이럴 적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가르쳐 줘야 알아요. 사람은요. 그렇다고 사람을 서로 무시하라는 말이에요. 정말 50보 100보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낫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형제에게 교만하게 굴거나 속막만 하고 못된 말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형편없는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보셨다. 불쌍히 여겨주셨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할 때까지 역사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제자들은 소경된 이 사람을 보고 혀를 차거나 좋게 말하면 불쌍해. 아이고 불쌍하다. 어쩌다 저리 됐지. 그러나 예수님은 스치듯이 이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를 영접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라.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소경이 있어가지고 날 때부터 예수님 보고 불쌍히 여기가 고쳐줬대. 실로암 물에 가서 씻겠다 하는데 제가 미리 문제 숙제를 하나 낼게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보통 예수님 이적을 베푸실 때 보면 6절을 보십시오. 그냥 일어나 걸으라든지 38년 병자에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문둥병자에게는 이렇게 어떤 치료 행위 이런 거 안 하세요. 근데 저거 보세요. 6절에 보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하신 다음에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세요. 안 하던 짓을 하세요. 뭐냐면 땅에 침을 택 뱉어요. 눈 안 좋으신 분 오늘 이거 한번 해보시랍니까? 네. 땅에 침을 탁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가. 네? 솔직히 말해 좀 추접죠, 그죠? 침 뱉어가 흙하고 이겨가지고 진흙을 만들어가. 그 다음 그거를 이 사람 눈에 발라. 이 사람 소경이니까 가만히 있지. 보는 사람 같은 묻자겠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초죽구로. 아니라겠어요. 그죠? 근데 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지금 뭘 바르는지도 몰라. 그냥 안 보이니까 아예. 그리고는 딴 데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라는 말 뜻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래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실로암일까? 이거 질문하려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그리고 여기 가서 깨끗하게 씻어라 해서 씻고 나음을 입어서 밝은 눈으로 왔다 이래 돼 있어요. 밝은 눈으로 왔다. 이제는 환하게 보게 돼가 왔다 이 말이에요. 문제, 예수님 왜 저러실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보통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심청이 하면 신봉사도 그냥 눈 번쩍 뜨는 파인데, 예? 예수님이 눈을 뜨고 앞을 보라 이걸 못 해서 지금 저러실까? 왜 저러실까?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답하지 마시고 한 주일 동안 좀 생각 좀 해보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제가 숙제 낸 거 혹시 답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한번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 모든 소경을 예수님 요것뿐만 아니라 많은 눈먼자 다 고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맨날 저래 했냐면 안 그래요. 요 때만 다 그러시거든요. 왜 저러실까? 그게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보자 그랬죠.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랬어요. 누구 죄냐? 누구 잘못이냐? 왜 이리 되냐? 이건 누구 때문이다? 앞으로 그런 질문 하지 맙시다. 죄를 따질 텐데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전부 다 죽어요. 그 포인트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이 모든 문제의 핵심, 예수께서 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를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십니까? 알고 계십니다. 딱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느냐가 아니에요. 이거를 깨달아 알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말라고 뜯어말리도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지금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 인도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심령들, 이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에 뒤에 나와요. 그 부분 잠깐만 봅시다. 조금만 올려주세요. 밑으로 내려주세요.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 날때부터 속인 사람을 고친 이 날이 무슨 날이겠어요? 안식일. 날때부터 속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놓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너 왜 안식일에 이런 짓 하냐? 또 그럽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진짜 소경이 누군가, 앞에 뭐를 못 보는 이게 소경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이 소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39절을 본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하러 왔는데, 이때 그동안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해서 이 사망의 길을 계속 내닫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진리를 보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내가 이런 거 다 안다,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쳤는지 몰라도 안식일을 범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만요. 그 바리새인들이 40절에 보시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이런 말을 해요. 답은 뭐겠어요? 그냥 맹인이에요. 그러면서 이 앞을 못 보는 문제가 아니라 41절에 보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니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의 이 말씀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못 보던 자들이, 내 죄도 못 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못 보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주목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깨달고 보게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거꾸로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내가 이래봬도 이라고 살면은 그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날 때부터 속인된 사람의 죄가 자기 죄나 부모 죄가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날 때부터 소경의 올시다,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고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서 이런 것 저런 것도 잘 알고 넘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는
정말 잘못 보고 그렇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소경인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전에는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애통해지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소경되었던 내가 주님을 보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놀라운 새로운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주장되어지고 역사되어지고 우리 마음 위에 새겨져서 우리 남은 생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예수의 증인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